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50번째, 50번째 말씀을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사야 56장 8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본문이 중간의 본문인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8절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추가 모집한다. 앞으로 하나님 백성 이제 다시 모집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준비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사야 예언자의 그 권면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8절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중간의 말씀은 이제 그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한 뒤에 실제로 목적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을 건너뛰고 오늘 14절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포로지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기대감으로 돌아왔지만 그 기대에 성취되지 않는 그 약간의 지연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받아서 지킬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지금 지연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때를 주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가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추가 모집에 이제 지금은 불합격인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길이 열려 있어도 지금 상태로 또 똑같이 가면은 역시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재공고를 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회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잘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중요함을 가지고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앞 세대의 마지막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잘못되어졌던 그 구원 없는 세대에
끝에 있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여실 구원의 시대의 첫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의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탄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맡겼다라는 것은 회개가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전환을 주는, 정말로 우리들의 극적인 삶의 변화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추가 모집하시는데 합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쑥 쓸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죠. 변하는 게 없으면 또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추가 합격의 기회를 또 여실지도 몰라요. 또 열어주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열어주시는 때가 와도 역시나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면 그 전에 뭐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그 모습에서 회개가 없으면 돈을 써도 안 되고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갖춰도 안 되고 시간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추가 합격의 기회를 주었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탄대로를 쫙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길이 쫙 열리는,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진 걸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단단하게 돋우셔서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15절에 나오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통회한다라는 것과 겸손하다라는 것이 실은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통회한다라는 게 뭐냐면, 통회는 으깬다라는 거예요. 부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을 이렇게 부수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된다, 먼지가 된다, 먼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내 심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면 깨트릴 때 아픕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요. 회개는 아픈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깨져야 되니까. 내 심령이 깨져야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깨지니까 아픈 거예요. 왜 회개를 우리가 자꾸 이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왜 자꾸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거나 아니면은 그 회개라는 단어를 귓등으로 듣냐?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아픈 거 다 싫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회개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에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아니까 회개하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내가 회개하겠다 나 들어가면 막 여지없이 나 조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10배쯤으로 더 세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히 이게 조사나요. 아주 다지는 것처럼 심령을 막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가 다 으깨는 것의 시작, 아주 일부만 되어져도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개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눈도 감고 잠시 눈물도 흘리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스스로 멈춰버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아픈 거예요. 아픈데 그 아픔이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외면했던 아픔이고 내가 부질없이 간직했던 잘못되어짐으로 인한 아픔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픔이 내 잘못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심령이 통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근데 내가 이 부분의 아픔의 이유, 원인을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주 부드러운 손길에 내 심령에서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잘못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심령이 거짓말처럼 부셔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길로 이렇게 되셔도 내 심령이 내가 내 잘못과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통회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고통이라는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대한 깊은 의미를 나를 살리는, 나를 수술하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치료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통회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에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결국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회개는 아직 안 된 거구나. 전체가 다 깨져야 비로소 모든 것에 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내가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구나. 그 과정에는 뭐가 동반된다고요? 아픔이 동반되어져. 아프지 않으면 회개 아니에요. 아프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나서 내 아픔을 덮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회개의 중요한 한 단계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죠.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포로지에서 고생하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한 시간들이 회개로 이어지는 아직 길이 다 열리지 않다 보니 아직 그 고생의 끝이 오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 경험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가 할 때는 이 통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한동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지워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야 돼요. 아픈 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툭 하고 끝내면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합니다. 진짜 잘못했으면 아픈 거예요. 내 잘못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웠던 걸 내가 느끼고 나로 인하여서 무언가가 잘못되어졌던 것을 내가 깊이
내가 심령에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그들의 아픔과 내 잘못까지 더해져서 깊은 아픔을 느낄 때 비로소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회개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겸손하다라는 게 이게 그냥 언어상으로는 풀어놓다 이런 거예요. 풀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다라는 것은 첫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쌓아올린 게 있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바벨탑 같은 걸 막 쌓아올린단 말이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쌓아올린 게 바벨탑이 되어져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부셔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태의 첫 번째 그 마음.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평야에 있는 그 상태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죠. 회개는 근원적인 나의 첫 번째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회개를 했는데 한 2층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완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쌓거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 하나님 말고 나를 높이는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거든요.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모습으로 내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실은 거꾸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살면서 천국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뭐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깨도 좀 힘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있는 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PR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진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쓸데없이 사오던 것을 싹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그 순수한 모습 점점 가까워져서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셔요. 이게 중요한 건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야 새 출발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추가 공고 모집을 내셨다.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추가 모집 공고를 내셨다. 그럼 이제까지 불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가 공고에 합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 한마디로 묶어서 회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는 어쨌든 뭔가 새로움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했던 것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될 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의 심령으로 한 시간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회개에 또 회개한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뒤에 15절서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회개하면 이런 특전이 있다. 그럼 모집 꽂고 보시면 무슨 특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산점을 줍니다. 뭐 이런 사람은 특별점을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공고 뒤에다가 나는 회개한 자를 원한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원한다라고 공고하시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특전을 줄 거다라고 뒤에다 쭉 붙여주시는 건데 그게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한다.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잘 알다시피 그건 뭐 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칠 것 없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셔요?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소생이 두 가지죠. 영의 소생이 있고요. 마음의 소생이 있어요. 영의 소생이라는 것은 영은 이 숨입니다. 숨. 하나님께서 영을 소생시키면 우리의 생명력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게 뭡니까? 생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 꿈꾸는 게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칙칙해. 있던 것도 지워. 예.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는 삶의 기운을 북돋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이게 진짜 건강 아니겠습니까? 삶의 생기를 북돋워 주시면 신나잖아요. 뭘 하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뭘 하더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회개한 자가 그 삶의 생기를 얻는 거예요. 일이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고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멀리 살아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멀리 살아서 그래요.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생기가 북돋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소생되어진다라고 하면 필요한 마음들을 얻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따뜻한 마음도 얻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평강의 마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한 방울의 물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게 종지 그릇처럼 작아지거든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그 그릇이 작아져 가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똑같은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작아지면 결국엔 나는 가라앉은 심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엎어놨던 그릇을 다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나면 그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그 마음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그 심령은 달라요. 회개한 자의 심령은 달라요. 회개한 자는 티가 나거든요. 그 중에 이 마음의 소생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 그쵸? 회개하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심령이 부서졌는데 뭘 하나님과 이제 불협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심령을 찌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는 용기를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것도 있거든요. 왜? 잘못됐다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회개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그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내가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찌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생명의 은혜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아픈 거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듣기 싫어 이제 귀를 닫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회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찔릴 게 없어요. 다 은혜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기 전에는 불편할 것이 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불편할 게 없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다른 거죠. 이 회개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18절에 보시면 위로를 다시 얻게 하고 고쳐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19절까지 나오죠. 평강, 고쳐줄 것, 위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 부셔졌잖아요. 부셔지고 나면 아유 처참해졌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내가 통회하는 회개 심령은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럴듯한 걸 만들려고 했겠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심령이 되어 다 부셔지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를 하나님의 손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제일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못 맡겨요. 나도 못 맡기고 내 미래도 못 맡기고 내년도 못 맡기고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나를 어떻게 만들 줄 알고.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런 이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자꾸 자기 스스로 나를 만들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한 자는요. 맡겨요.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요. 다 내놓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뭐를 만드시든 아멘. 뭐를 하시든 할렐루야 되는 거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2025년을 마무리해 가고 2026년을 준비해 가면서 저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통회하고 애통할 만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점수 받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에 20절, 21절에 보시면 악인이 나오죠. 그럼 악인이 누굴까요? 이제 악인이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추가 공고를 냈는데도 아유 끝까지 그냥 자기 걸로 그냥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 예, 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딴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자가 악인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말씀 나오잖아요. 평강이 없어. 그 마음이 태풍에 휘몰아치는 바다 같을 거야. 강풍이 몰아치고요. 파도의 높이가 이만큼 와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때리고요. 여러분 파도의 무서움 아시죠? 멈추질 않아요. 한 번 때리고 끝날 것 같으면 한 번 맞고 마는데 바닷가에 가서 파도 맞히면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때려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파도를 맞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깨지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파도에 계속해서 부딪히면. 근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그 삶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것도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버티는 자가 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애통하고 겸손한 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 사람이 사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심령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2026년도에는 정말 풍성히 받아서 기쁜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평강에 평강이 이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